9월 7일 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율법의 쓸모와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율법의 기능과 특징입니다. 율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율법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덧붙여진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율법도 고유의 기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함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제 율법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율법은 중보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주어졌습니다. 19절의 중보자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이 신칭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직접 맺은 약속인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20절은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직접 맺은 약속과 간접으로 전달된 율법을 비교하는 흐름 속에서 20절의 의미를 유추해 보겠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이 구절은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속하지 않고 중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매개적 역할을 했다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말씀은 한 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약속하셨다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복음은 율법과 달리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란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20절의 의미를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바울의 의도는 율법과 약속, 율법과 복음의 전달 과정을 비교하므로 율법이 약속에 비해 열등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두 번째 특징은 한시적으로만 기능을 수행한다란 점입니다. 본문에는 약속하신 자손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자손을 약속하셨다란 뜻이 아니라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받은 자손, 약속을 받은 씨를 말합니다. 즉 율법은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기능을 수행합니다. 율법의 세 번째 특징은 율법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없다란 점입니다. 21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의 역할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 율법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모순되거나 상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이 말씀은 율법에 칭의를 이루는 기능이 있었다면 그렇게 되었을 것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은 칭의와는 무관하다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 고유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22절의 성경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 아래 가둡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 아래 완전히 갇힌 존재임을 깨달아서 22절 하반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고 생명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제한된 기능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율법에 집착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이들의 가르침에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결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율법 아래에서입니다.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은 마치 감옥에 갇혀 감시를 받는 것처럼 율법에 매여 살았습니다. 인간에 대한 율법의 감시와 억압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즉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지되는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서 인간은 마치 초등교사에게 가르침을 받는 어린 아이처럼 살았습니다. 초등교사로 번역된 그리스어 파이다다고스는 주인의 어린 자녀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훈육하던 노예를 뜻합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파이다다고스의 역할은 끝나고 자녀들에 대한 모든 권한은 아버지에게로 넘어갑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우리를 엄격하게 통제하던 율법의 역할도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에 매여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이 절대 양립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음을 보여주는 예식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란 것은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명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강조된 부분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강조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바뀌는 데 있어서 어떤 인간적 조건도 필요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28절에 나오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등의 구분은 그 당시 사람을 구분하고 구별하는
기본적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이러한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의 차이와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면 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유업을 상속할 자손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아직도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외적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맙시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상속자답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